금년의 마지막 인물이 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룻기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룻기에는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옴이라고 하는 룻의 시어머니, 그리고 모압 여인 룻,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여인 중에 누가 룻기의 주인공인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오미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인물로 등장을 한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룻기의 이름을 나오미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나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룻기는 나중에 그 책 제목을 정한 것이지만, 저는 이 룻기로 이름을 정한 그 이유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룻기라고 하는 룻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룻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룻기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성경에서 순서가 진행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사기 다음에 우리가 사사들의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누었는데, 사무엘상은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직전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시켜주는 책이 룻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룻기를 읽다 보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보아스의 은혜를 입은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룻기의 마지막이 이 오벳을 낳았는데, 그 오벳과 연결되어지는 족보 이야기로 이제 룻기가 맞춰지게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로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스에게 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제가 언젠가 족보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성경이 참 이게 대단하다는 게, 족보는 그냥 이름을 나열해 놓은 게 족보가 아니라 이렇게 한 가지 어떤 형식과 그리고 원칙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등장하는 그 족보의 이야기, 오늘은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까지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룻기가 맞춰지고 있는데, 여기에 베레스부터 다윗까지가 딱 10대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 아담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도 10명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10명을 이야기하고, 또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0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10대를 이야기하는데, 이 베레스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여인도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유다를 통하여 쌍둥이를 낳게 돼요.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리고 그 쌍둥이 중에 하나가 베레스인 걸 보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낳은 아들, 이 계보인데 여기에 일곱 번째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이 보아스라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오벳을 낳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2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로 이 말씀이 맞춰지면서 결국 이 룻기의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를 우리에게 서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을 가야 이제 이 목동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런 이 다윗의 이야기가 언제 예고되어지느냐? 룻기에서 예고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다윗이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있다. 그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은 이 룻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어떤 신앙적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보면 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메덱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 지금 이 2절을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읽으시겠지만, 이 2절을 읽어 나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내용이 되게 지금 은혜로운 그러한 내용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이제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들이 타지에 가 있는데 교회를 못 정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교회를 가서도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뭔데 그러냐니까 요한이래요. 그래 이제 그 이름만 들어도 벌써 이 사람은 목사님 아들 혹은 장로님 아들쯤 되겠구나, 이제 이런 이 이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교회를 함부로 가기도 어렵고, 또 교회 가서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래 이제 굉장히 그 교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또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 이 나옴이 하나님의 기쁨 혹은 사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믿음의 여인으로 그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에서 살았냐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베들레헴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에브랏은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떡집에서, 말씀의 집에서 그 말씀의 떡을 배불리 먹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2절의 말씀 속에서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그런 기대 속에 오늘 이 룻기가 출발을 하지만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신명기 11장 11절을 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심으로 농사가 가능하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땅이 이 베들레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사시대를 공부를 했는데,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냐? 왕이 없는 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때 하나님께 그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사시대의 문제였고, 그리고 이 사사시대가 왜 영적 암흑기였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 영적 암흑 속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 이 이름 자체가, 이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떡이 있어야 될 곳에 떡이 없었다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스라엘 땅 안에는 풍성하게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어져 버린 흉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은 철저히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실 은혜의 양식을 소망해야 되는데, 이들이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2절 한 번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에비엘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내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 떡집에서 그 떡을 먹으며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이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갔는가?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면 그 흉년이 찾아온 그 이유를 깨닫고 기근 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마땅한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흉년을 피하여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 이게 이제 불순종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3절로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에비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년과 기려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랬어요. 모압 땅으로 간 이 루세의 나오미의 가정의 형편을 보면 얼마나 그 모습이 비참한 모습이 되는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그 땅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나오미는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땅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모압 땅에서 여전히 자기 아들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그 아들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룻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두 며느리를 맞이한 상황에서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마저 죽게 되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의 이 나오미 가정의 삶이 고난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을 우리는 우연으로 돌리지 말고 그 고난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방향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을 피울 때에 하나님은 지금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떤 일인가?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는 지금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죽은 이 사실에 대하여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자신의 죄와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습으로 이 내용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나오미의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베들레헴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뭔가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막연히 이 환경을 좀 바꾸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리인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나오미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나를 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굉장히 좀 바쁜 일정을 좀 보냈습니다. 실제로 좀 몇 가지 제가 좀 해야 될
이 급한 일들이 좀 있죠. 이제 2023년을 준비하려면 2023년에 교회 표도 좀 정해야 되고 또 목회의 방향도 좀 잡아야 되고,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틈틈이 준비를 해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내년은 어떤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우리 두란노 교회가 시작한 지 7주년이 되는 해가 내년인 거예요. 올해가 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이제 7년째. 제가 7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많지요. 이제 보통 우리가 안식년, 또 이 7년 그러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언약, 뭐 여러 가지 이런 의미들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 희년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희년은 안식일이 이 안식년이 7번이 지난 그 이듬해가 희년이 되는 거예요. 이때 모두가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를 정할 때 이 7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제가 계속 묵상을 했던 거예요. 하나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는 돌아가야 된다, 원래대로 돌아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래 이제 제가 얼마나 많이 써봤겠어요. 표를. 나는 자유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여러 그 자유에 대한 내용, 이 돌아가자, 지금 오늘 부른 찬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뭐 요것도 제가 생각해봤던 것이고, 근데 이제 제가 주의 은혜의 해를 꼭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년은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 이때 이제 제가 결정을 하고 온 게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우리 신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여호와께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이 내용이 좀 광범위하고, 물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원래대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희년의 모습이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단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찾아낸 단어가 기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제 이걸 이제 표로 삼고, 근데 그 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주의 은혜의 해인 거예요.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으로 이제 표를 정하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돌아오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기본으로 돌아오는 것,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셨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때 우리는 주의 은혜의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는가? 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이 이 나오미를 채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듣게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그러니까 흉년과 기근으로 인하여 양식이 없는 곳에 다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결국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이 돌아오는 이 나오미를 두 며느리가 함께 따라오게 되죠. 1장 14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을 따라오는 두 자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각자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이때 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오르바는 돌아가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압 여인 룻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가, 우리가 신명기 말씀 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자, 23장 3절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모압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보면 이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하면, 우리는 이 암몬과 모압은 원래 누구를 생각나게 하냐면 롯을 생각나게 하고, 이 롯이 두 딸과 간음하여 낳은 족속이 암몬과 모압인 거죠. 이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이들의 더러운,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염이 될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모압과 암몬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특별히 모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들어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한 바알부올 사건의 아주 핵심이 되는 족속이 모압 족속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압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 사실은 이 룻은 이스라엘 땅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또 그렇게 돌아와 가지고 결국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오르게 되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여기에 들어올 자격도 없고, 그리고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그가 이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는가?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단추를 우리가 풀어보는 거예요.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없다. 실제로 우리가 시형제라는 걸 알죠. 이 시형제는 이렇게 좀 남편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남편의 역할을 대신하는 걸 우리가 시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면 아들을 낳아서 며느리들에게 줄 수가 있는데 자신은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 우리로 말하면 젊은 나이니까 그냥 너의 고향으로 가서 그리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너희의 미래를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오르바는 그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지만 룻의 고백이 참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죽음이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가르기 전에는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제 룻기를 읽을 때마다 많은 그러한 도전을 우리 가운데 주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 모압 여인 룻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나오미의 가정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하는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룻이 이 가정에 시집을 왔을 적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가정을 잘 되게 하고 또 복받게 하고 또 만사형통하게 하고 뭔가 그럴듯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두 아들마저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방 여인으로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은 사실은 쉬운 고백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 속에는 다윗이 받았던 고난은 받기를 원치 않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한다 할지라도 이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 나오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봤더니 그 남편을 데려가고 자신마저도 다 데려가서 아무런 세상에 소망도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룻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룻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이 나오미의 신앙이 결국 룻을 움직였던 것이 아닐까, 이런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지금 이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죽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은 지금 자기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그 신앙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이 나오미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늘 하고 있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비록 내가 징계를 받고 남편이 죽고 그리고 자녀가 죽는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채찍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참된 신앙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붙잡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나오미가 보여준 그 하나님, 그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도 이 룻의 입장에서도 보면 시집온 집안이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마저 죽고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이 비극적인 집안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일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똑같은 비참함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두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이 룻의 모습이 결국 룻의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바꾸는 비밀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룻이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가, 우리 룻기 14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보아스의 이야기예요.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압 여인 룻을 자기가 샀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이야기지만 이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할 때 마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셨던 것처럼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샀다라는, 구속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받은 모압 여인 룻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이 여인이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이 여인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자격 없는 이방 여인 룻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리하여 이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안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 한 해 동안의 일들이 좋은 일이든 혹은 어렵고 힘든 일이든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오미처럼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돌아가게 될 때 그 모습을 보고 룻이 함께 돌아오게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룻기 1장 19절로 21절이에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니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예, 우리가 처음에
이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그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지금 돌아와서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나오미의 인생을 살지 못했고 오히려 마라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쓴 물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사랑, 이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쓴 물을 마시는 마라의 인생을 살았던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자격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마지막 22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베들레헴의 준비가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나오미의 인생을 우리가 살았어야 되는데, 지나온 이 코로나의 3년의 과정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마라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은혜의 양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를 하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